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화가 라파엘로는 그리스도의 변모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의 상부에는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예수님의 변화산 모습을, 그리고 그림의 하부에는 귀신들의 아이를 붙잡고 있는 아비와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서 한 작품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산 위와 산 아래를 명확하게 대비하고 있는 이 그림은 산 위에서의 영광과 산 아래에서의 비참한 현실을 한 편의 그림으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다음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한 사내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아들의 절박한 상황을 전하며 치유를 간청합니다. 산 아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하지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는 자신들이 풀지 못하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고통의 문제, 고통의 현실, 이것은 예수님이 산 위에 머무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초막을 짓고 계실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산 아래 세상은 해방과 자유와 구원이 필요합니다. 출애굽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아비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들려오죠.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외아들로 인해 소리 지르는 아비의 비명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비의 마음, 그 역시 고통의 지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귀신은 수시로 아이를 사로잡아서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아이의 고통은 아비의 고통이 되고, 이 아비의 고통은 또한 한 가정의 고통이 됩니다. 보는 모든 이들의 고통이 되죠. 고통 속에 있는 세상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뒤로 하시고 산을 내려오셔야 할 이유였습니다. 아이의 아비는 아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어쩌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꾸짖어 바로 아이를 치유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아이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마치 간질병 증사와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그를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이었습니다. 귀신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출애굽 광야 세대의 불신앙을 꾸짖을 때에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낫게 하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고 누가는 보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문제를 정리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자신들은 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물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죄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에 눌린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이유입니다. 이 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장차 받으실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시죠. 고난받게 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고난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죠. 알아듣지 못하지만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제자들은 묻기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길의 격차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현격한 격차를 주목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주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할 자들이 아닙니까?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들어갈 길이 수용되어야 그제서야 온전히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동상이몽입니다. 그들은 아직 고난 없는 영광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실패한 이유이기도 하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신이 얻을 영광에 대하여 논합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신분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닙니까? 이들은 관심의 대상도 영접의 대상도 아닙니다. 누가 가장 높은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쟁취하려는 자에게 어린 아이들 따위는 결코 눈에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제자들의 다툼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론의 내용은, 그들의 다툼의 내용은 제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두고 누가 최고인가, 누가 가장 높은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대상을 가장 높은 자로 여기고 섬겨야 할 것인가로 바꾸어 주십니다. 제자는 예수 이름으로 가장 작은 자를 가장 큰 자로 여기고 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스스로 큰 자리를 찾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것은 언제나 환영하고 축복할 일입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려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가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았기에 금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특정 집단과 특정 지위와 특정 이익을 위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세상의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한, 세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